하용조 목사님 책의 일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낯설게 읽기 좀 적용해 봤거든요. 죄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이게 어제 저의 소원이었고 또 오늘의 저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죄 가운데 벗어나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정답 뭘까요? 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볼게요.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2절인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악으로 여기시는지,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기억하시는지. 근데 그 아까 하영주 목사님 표현처럼 죄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죄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저분한 것인지, 그리고 냄새 나는 것인지, 그리고 추악한 것인지 아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이 죄로부터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볍게 취급합니다. 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죄에 대한 설교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은 착하다고 믿습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약해지는 이유는 환경과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은 죄를 지을지 몰라도 최소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를 들키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예요. 아까 2절의 내용이죠. 죄를 들키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억하지 못하시지라고 생각이 들면 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항상 회개와 눈물의 기도, 그리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건 우리의 그 본성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선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구원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서 그렇지 못한 우리의 삶에 대한 우리의 실존적 고백이 회개입니다. 그 회개하는 자만이 거룩해지고요, 회개하는 자가 영성 있는 자입니다. 살아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제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오늘의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나의 죄된 본성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영성 있는 자입니다. 조금 칭찬해주면, 조금 들뜨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0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이건요, 얼굴에 드러납니다. 사람의 교만은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이 교만해지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를 읽는데 너무 눈에 익은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월요일 본문에 이게 있었죠. 여러분들도 뭔가 좀 찾아보려고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월요일 본문에 호세아 5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똑같습니다, 표현이.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5절도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진다.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표현이 저는 재밌어요. 5장 5절에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교만을 죄로 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가 교만으로 나타나며 그 교만이 가장 또 궁극적인 죄가 되어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의지도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결국 넘어지고 넘어지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그 선포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느 부분에 굉장히 핀셋 조명을 가지고
들춰봐야 되며 우리가 어느 부분에 신앙에 깨어있음의 잣대를 가장 세밀하게 들이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아까 하영조 목사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방치되고 있는 죄 때문이죠. 사실 피스메이커를 하다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라고 하고 두 번째가 상대방에게 먼저 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젠틀리, 그 다음에 가서야 젠틀리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래서 이번에 피스메이커 할 때 이걸 하면 할수록,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다 까먹으셨겠지만, 그래서 그냥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하는 요 순간은 또 인원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제 사례들을 좀 같이 나누고 하다 보면 사람들의 행위나 판단과 말하는 스타일이 자꾸 눈에 거슬릴 때가 많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보일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아주 생생하게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때 이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로 이게 딱 사용되면 이 공동체가 더 아파지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끌어안고 갈 때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약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보세요. 기억을 못 하실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하지만 우리 안에 항상 먼저 우리의 죄 문제를 깊이 깨닫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겸손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 겸손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더욱더 겸손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결한 신부로 이제 안미로 그리고 루하마로 그에 걸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요, 이 잘못된 뜨거움입니다. 오늘 표현 중에 보면 화덕이 나오죠. 화덕. 자, 4절 보면 이게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지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이 화덕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게 달궈지다가 식으면 방치되지 않습니다. 계속 어떻게 되죠? 화덕은 유지됩니다. 물론 조금 온도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된대요? 그 화덕이 결국 반죽을 뭉쳐서 그 뭉친 반죽을 발효시킬 때 사용되다가 또 시간이 되면 더 뜨겁게 합니다. 나무를 넣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거기 뜨거움, 화덕 이런 어떤 그 이미지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죠.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다.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또 잠잠해질 때 반죽을 발효시켰다가 다시 뜨겁게 하는 불꽃 같대요. 자,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반죽이 발효되기까지만 잠시 식어 있는 화덕이에요. 그러니까 반죽이 발효될 때까지 좀 잠시 식어 있다가 다시 또 뜨거워지는 그런 화덕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비유하냐면 이스라엘의 정욕이 일시적인 회개와 경건함에 잠시 감추어졌을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적인 예배를 드리던 또 모여서 우리가 교제를 나누건 이제 그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뭔가 좀 변하고 새로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 또다시 견지되어야 되는 것은 그것은 감추어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리고 계속 성화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화의 지점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느헤미야 마지막에 우리가 함께 관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개혁은 항상 미완성이다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됨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들끌 듯하죠. 그리고 괜찮았다. 아침에 새벽에 너무 은혜 받았다가 점심때 되면 또 분노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 들끓는 욕망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찌 보면 이 당시의 실존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집에 갈 때 공허한 마음은 왜 드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분명히 기도했으면 기도 충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관계 속에서 또 한숨이 나오고 어려워지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기보다 사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조명으로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거기에 눌려있고 여기서 꺼지지 않는 화로처럼 계속 우리 안에 이것이 완전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감춰지고 계속 우리 안에 싹을 내고 우리 안에 고개를 들여는 욕망의 모습이기도 하고 음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절망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려 주시기를,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왕들을 삼키고 재판장들을 삼키기도 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마음 상태, 이 실존적 상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좀 내 삶의 모습에서도 실망을 자꾸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맞냐? 왜 자꾸 이러냐라는 이 모습, 생각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11절 볼까요? 11절. 거기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11절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도 안 되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야, 아침에 기도했는데 왜 점심에 내 삶은 이러냐? 저 사람 방언 기도하는데 삶은 저러냐? 왜 우리는 큐티했는데도 왜 이러냐? 자꾸 이러니까 야, 이게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세상의 처세술을 익히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으로 가지 아니하고요, 세상이 보여주는 겸손한 척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삶의 모습만 흉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성은 깊었으나 실제적인 경건은 없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지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가고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들은요, 뭔가 종교성은 있습니다. 여러분들 14절 한번 보실까요?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게 왜 나쁜 거죠? 근데 이것이 아마 바알 신앙의 어떤 행위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런 종교성은 있는 겁니다. 침상에서 부르짖는 종교성은 있는데 제대로 된 대상을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외모의 흉내는 내고 또 그런 모습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주일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 주님께 깊이 연합하는 그 지점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사실 종교적인 모습은 뛰어나나 그 안에 경건의 모습은 상실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 뒤집지 않는 전병에 비유되는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방의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결함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한쪽은 설있고 한쪽은 타버린 전병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고기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바싹 타요. 근데 이쪽은 또 안 익습니다. 그래서 고기 구울 때 뭐 보니까 이렇게 굽고 세워서 굽고 이쪽으로 세워서 굽고 굽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게 고기가 구워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근데
뒤집지 않는 전병의 모습이 한쪽은 완전 서리고 버렸고 한쪽은 타버리고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을 의지한 결과 자신의 운명이 완전 마지막 지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물에 잡히는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여 애굽과 아수를 향해 나갑니다. 결국 그 교만함, 그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박윤영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 제가 들었는데 신앙은 굉장히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근데 거기서 어디서 충돌이 자꾸 벌어지면 우리의 내부에 있는 죄성과 교만함과의 싸움이라는 거야. 뭐 세상이 이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앙이 굉장히 간단한데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죄성과 교만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 보죠. 결국 거기서 계속 넘어지고 거기서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를 암미로 부르시고 루아마로 부르시고 예전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으신 이스라엘로 부르셨던 이 부르심에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두고 갈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그 길로 오늘 믿음으로 가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여러분들 개인적인 표정을 좀 살펴보세요. 저는 좀 이렇게 보다가 새벽 예배 온 자녀들 표정도 보고 아내 표정도 보고 제 표정도 봅니다. 근데 새벽 예배 때의 뜨거움과는 다른 일상에 완전 묻힌, 물론 피곤해서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기력한 내 모습도 나타나고 무기력한 우리들의 모습도 보여요. 근데 과연 그래야 될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매 순간 연합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날마다 공급된다는 생명의 진액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고 항상 보면 세상에서도 항상 무기력한 자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신앙 다 떠나서 항상 처져 있고 항상 무기력하고 때마다는 한숨 짓고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항상 에너지가 넘쳐요. 긍정적이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생명의 진액, 어설프게 애굽 따라갔다가 실망하고 아수르 따라가 실망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이나 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정하여 확정된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 공급된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력이 우리 안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15절, 16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15절, 16절 시작.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숙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하죠, 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는데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악을 행하는 모습이에요. 그들은 돌아오나,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했으나 하나님을 대항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돌아왔어,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거나 또 교만해지는 모습이 있으면 이것은 딱 끊어내시죠. 정확하게 보십시오.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다. 나중에 신앙이 끝 지점까지 가면 어느 지점 가냐면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속아버립니다. 거기에 그냥 딱 안주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지 못했지만 어제 본문이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아와라.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돌아간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또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어제 본문에서 묵상을 한 게 저는 그거예요. 또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예배 안 나오자는 예배에 나와야 되고 큐티 안 하는 사람은 큐티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단지 그런 형식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돌아가자. 찢으셨으나 낫게 하실 것이요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라고 얘기 나오던가요? 어제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돌아간다라는 것이 그냥 어디로 지점이 있어서 돌아가면 제일 편하겠죠.
근데 돌아간다는 의미를 3절의 접속사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어제 본문에. 그러므로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돌아간다는 의미를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호와를 힘써 알아간다는 것은, 힘써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힘써가 우리 번역된 힘써가 아니라 원래 의미가 뒤쫓다 따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자, 따르자 이거예요. 직역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호와의 지식을 알자, 따르자라는 거예요. 지금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시나 악을 꾀하고요,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무지예요. 영적 무지예요.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할 때 알자, 따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알자, 따르자라고 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음을 분명히 얘기하죠.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 알았다면 그거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지, 그냥 단지 예배 오고 그냥 기도라는 형식을 취하고 그냥 우리가 어떠한 그 외적인 모습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의 6절이 그 이미지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면 제사 드리면 또 될 줄 알고, 우리처럼 그냥 예배 드리면 될 줄 알고 그냥 또 그렇게 하는 백성이 있을까 봐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제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면, 그래 우리가 제사 잘 못 드렸는데 제사 열심히 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번제를 원하지 아니한다, 드리지 말란 얘기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인애, 그게 뭡니까? 헤세드거든요.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도 헤세드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도 헤세드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는 뭐냐면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충성이에요. 성실함이에요. 근데 그 성실함이 뭐냐 그래서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나오는 거야.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대체되죠. 제사가 번제로 대체되는 것처럼 6절의 본문이 제사와 번제가 대체되죠. 그러면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근데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연관되면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할 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되지만 그들이 뭘 숭배했습니까? 금송아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라고. 어디서? 무지에서 나오죠.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한 거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다는 것을 섬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봤더니 딱 두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가인과 사울이었어요. 가인 제사 드립니까? 제사 드립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알맹이가 쏙 빠집니다. 그러니까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도 마찬가지죠. 제사 드립니까? 제사 엄청 드립니다. 왜? 전쟁 나가기 전에 제사 드려야지. 야, 뭐 하기 전에 예배 드려야지. 야, 우리가 뭐 했으면 예배 드려야지. 막 목회자가 쓴 책인데 예배를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막 예배 중요성을 얘기하고 막 예배하는데 그런 거를 많이 봤던 목회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예배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막 예배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예배 때문에 막 마음에 안 들고. 아니요,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예배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서 막 예배는 드리는데 오히려 막 안에 있는 분노는 해서 본인이 예배는 안 되고 막 예배는 못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그 사울의 모습을 예배 중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그러니까 예배하는데 예배 중독자, 예배를 예배하는 자가 된 겁니다. 돌아왔으나 정말 돌아갈 때로 못 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인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죠? 사무엘상에.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자, 여기서 명확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단순히 듣는 게 아니죠. 듣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연결되는 게 정말 우리가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와 자꾸 연결시킵니까? 불순종과 연관시키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뭐죠? 안 듣는 거죠. 듣고 행하지 않는 거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릴 겁니다. 결국 무엇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 어디입니까? 말씀으로 가는 거고요. 그 말씀에 알았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죠? 하나님을 떠났나요? 아니요. 걸쳐 있었습니다. 하나님 걸쳐 있고 아수르 걸쳐 있고 애국 걸쳐 있고 왔다 갔다 했죠. 예, 문제입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가 엉뚱하게 예배를 예배하고 교회를 예배하고 지도자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내일 저녁에요 7시 반에 함께 예배하고 또 회복을 경험해 나가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 죄악들에 대한 민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을 걸쳐서 신앙했던 자의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일까요? 예, 이게 뒤집지 않는 약간 반죽 같은 느낌이에요. 한쪽은 바싹 탑니다. 못 먹을 정도로. 한쪽은 또 못 먹을 정도로 설익어 버립니다. 정말 이 균형 있는 삶은 세상에 걸쳐 있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상하죠? 세상에 걸쳐 있는 게 균형적인 삶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걸쳐 있다 보니까 이게 한쪽이 다 타버리고 한쪽은 설익어 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균형적인 삶이 우리 안에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아가지만 진정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의 모습이 오늘 16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어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돌아가자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뭐냐?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예, 지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이고요. 그게 바로 6절의 모습에도 반복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깊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순종의 삶을 통해 따라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는 가장 궁극적인 삶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